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배를 깊은 사랑의 네 번째 분별 기준인 몸 비벼주며 놀아주기입니다. 아이들은 부모가 이렇게 안아줬을 때, 스킨십을 했을 때 아이는 사랑받았다고 느낍니다. 이 안아주는 그 문제는 이게 그 어린아이 생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. 사랑받았다는 느낌, 생명을 살리는 그 느낌이 이것은 어떤 연구 결과에서 나왔냐면 2차 대전 당시 이 독일이 영국을 폭격하고 또 영국이 독일을 폭격할 때 아이들을 교회 안전한 장소에 옮겼습니다. 그래서 영양 조건이라든가 위생 조건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충분하게 줬는데 아이들이 싫으면 앓다가 죽어가더라는 거죠. 이게 과학자들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. 근데 이거는 그 나중에 알게 된 게 아이들을 안아줄 때 아이들의 생명에 관한 힘은 이렇게 살아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예를 들어 독일에서 어떤 부모가 분유를 줄 때 쭉 젖꼭지를 이렇게 꽂아가면서 쭉 이렇게 주잖아요. 근데 쭉 바쁘니까 쭉 꽂아주는데 마지막 아이를 안았을 때 그 아이는 이렇게 품에 안고 젖꼭지를 이렇게 분유를 주는데 그 아이는 굉장히 생기가 넘쳤다.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연구 결과가 아이들을 안아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. 아이들은 이 피부 접촉을 통해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받는다라고 느낍니다. 그래서 아주 어릴 때는요, 정말 부모가 마음껏 뭐 버릇 없어질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시고요. 정말 충분히 안아서 비벼주고 그렇게 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이 몸 비벼가면서 놀아주는 몸이 아빠들 같은 경우는 이 애들과 아빠 몸 자체가 놀잇감입니다. 그래서 놀아줄 때 정말 충분히 놀아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시면 아이들은 사랑받았다고 느낍니다. 근데 어린 시절에 이 부모가 놀아주지 않으면요, 노는 걸 배우지 못하면 노는 것 자체가 아이들과 노는 게 되게 불편합니다. 모릅니다. 자,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는데, 이게, 뭐, 아빠들 보면은, 그 뭐, 이렇게, 내가 애들하고 놀려면 차라리 돈을 버는 게 낫지. 그런 아빠들이 있습니다. 근데 엄마들, 그런 남편들 뭐라 그러지 마세요. 잘 관찰해 보세요. 어린 시절 남편과 남편의 부모가 놀아본 기억이 없을 겁니다. 어릴 때 아이들한테는 놀이가 사랑인데 그 놀아본 기억이 없으면 아이들하고 노는 그 과정 속에 뭐 이런 교육을 통해서 배웠습니다. 놀아줘라. 놀아주는 게 사랑이고 놀아주는 게 교육이다. 이렇게 배웠지만 막상 아이들하고 놀아주려 그러면 그 놀이를 배운 경험이 없습니다. 예. 그리고 근데 그게 놀이야 당연히 뭐 다른 뭐 책을 보면서 배울 수도 있고 또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린 시절에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무의식적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돈을 버는 게 낫지 애들하고 놀아주려면 이런 마음으로 나간다는 거죠. 근데 사실은 아빠가 돈을 벌어 나갈 때의 마음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질 거야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. 그게 그래서 아빠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 나가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아이한테 와서 또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가지려 그러는데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어린 시절에 이 몸 비벼가면서 놀았던, 그래서 친밀했던 이 친밀감을 갖지 못하면 이 나중에 아이들이 부모하고 같이 놀고 또 친밀감을 형성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필요로 합니다. 어린 시절에는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것들을 나중에는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. 자, 충분히 놀아줄 수 있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. 자, 어떤 생각이 드세요? 별 깊은 사랑 주고자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. 이게 제가 말하는 배를 고파서 네 가지 분별의 기준 중에서 어떤 게 있으세요? 경청, 눈빛, 공감, 몸 비비며 놀아주기.
이런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는 받은 게 있는데 두 가지는 받은 게 없다. 그럼 두 가지에 관한 상처는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. 예. 이 네 가지 못 받았던 것을 다시 받는 과정을 요새 힐링 하잖아요. 힐링이라 부릅니다. 다시 어린 시절 내려가서 못 받았던 것을 다시 받는 그 과정을 힐링이라 부르는 거죠. 이 네 가지를 받은 경험이 없다면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제가 이 버린다는 단어를 쓴다니까.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했다, 사랑받는 시간과 그렇지 못한 시간이 있잖아요. 예. 그렇지 못한 시간 아이들은 버림으로 느끼거든요. 이게 예를 들어서 마음속에 이 어린 시절에 채우지 못했던 욕구가 있으면 분노가 있습니다. 분노가 있으면 아이를 버리게 돼 있습니다. 제가 이 버린다는 단어 쓰니까 고아원에 갖다 버려야만 버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 그래서 몇이나 되겠습니까? 버린다는 의미는 엄마와 또 아빠와 아이들 사이에 분리가 일어났다, 단절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. 사랑이 있을 때는 늘 연결되어 있지만 그 안에 사랑과 분노는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거든요. 분노가 있으면 아이를 버린다는 뜻입니다. 제가 강연장에 가서 이런 얘기를 마트나 이런 데 가서 항상 얘기합니다. 여기 오시면요, 애들 버린 엄마들 무지하게 많습니다. 잘 관찰해 보세요. 어떻게 버리는가. 고아원에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. 분노가 있을 때는 아이를 버린다 그랬습니다. 사랑에 관한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. 예를 들어서 애들 뭐 사달라 그럽니다. 뭐 산다 그러면 뒤집어집니다. 좀 지나면 난리 칩니다. 예. 이게 뒤집어지고 난리를 친다라는 얘기는 이 아이가 뭔가 두려움에 관한 느낌이 들었다는 뜻입니다. 부모와의 연결이 지금 끊어졌다는 뜻입니다. 근데 뒤집어지는 애들은 조금 나아요. 왜냐면 지금 그 아이들은 지금 감정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는 알게 됩니다. 심각한 애들은 그런 애들이 아닙니다. 그 옆에 쭉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. 말 없이. 남들은 그 아이를 착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이 뭔지를 몰라요. 이미 그런 아이들은요 이렇게 착한 아이가 됐다는 얘기는 감정에 관한 부분이 억압이 돼 있다는 뜻입니다. 자, 애들이 뒤집어졌다 지금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요. 그러면 사람들이 다 지켜봅니다. 지켜보는 거 알 수 있어요, 없어요? 그거 어떻게 모릅니까? 뒤에 눈이 들어오잖아요, 그치? 지나간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, 그러면 머리가 하얘지죠. 머리가 하얘진다는 얘기는 이미 수치심을 느꼈다는 뜻입니다. 수치심이 느낄 때 머리가 하얘집니다. 그러면 이 수치심이 느끼면 어떻게든지 도망가거나 아니면 분노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. 되게 아마 도망가고 싶은 이 도망간다는 건 두려움이거나 아니면 이 분노한다는 거, 분노와 두려움이 같은 거라고 얘기합니다. 그러고 싶으면 어떻게든 도망가려 그러면 어때요? 한마디 하죠. 저 같은 사람 지나가면 한마디 합니다. 어떻게든 모면해야 되잖아, 회피해야 되잖아요. 아저씨, 얘 좀 맴매 좀 해주세요. 맴매를 해달라는 겁니다. 여러분 제 얼굴이 누구 두드려 팰 사람처럼 보입니까? 만약 그렇게 보인다면 제가 인생을 잘못 산 겁니다. 제 나이 되면 제가 지금 나이가 올해 58세입니다. 제 나이 되면 제 인생에 대한 책임을 제가 져야 됩니다.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제 경계를 넘어오신 겁니다. 저는 지나가는 사람이었잖아요.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들어와서 맴매를 해달라고
우리 경계를 넘으시냐 이거죠. 그 당시 그렇게 느꼈을 때 그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어떻겠냐 이거죠. 엄마가 맴매를 지나가는 사람한테 맴매를 해달라 그럴 때 그 아이는 또한 같은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. 자, 사랑과 분노는 양립할 수 없다. 제가 오늘 이 강연을 통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. 이 질문은 인간 내면에 관한 깊은 것에 관한 질문입니다.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은 이거는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셔야 됩니다. 우리가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줄도 잘 모릅니다. 질문에 대한 표현들 무의식과 의식이 일치해서 과연 무의식 안에 믿는 것조차도 이게 다 검토가 돼서 내가 진짜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. 질문은 간단한 질문입니다.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세요?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. 질문이 혼동스러워요. 이거는 혼동스러운 질문이 될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 명쾌합니다.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혼돈스러울 수 없습니다. 만일 사랑한다는 말이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나온다면 여러분은 사랑을 받은 거고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. 이것은 진실이에요. 그런데 이게 혼란스럽다든가 사랑해야 되지, 부모는 사랑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그 마음 안에는 어린 시절 받은 상처로 인한 어린 시절 맥락이 없는 상태에서 상처라고 인지하고 있는 나중에 근국에 가서 근본에 가면 상처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에고가 우리의 의식이 그것을 상처라고 인지하고 있는 한 상처라고 믿고 있는 한 그것은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. 어린 시절 받은 깊은 상처로 인한 내면의 깊은 분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. 이 분노가 있는 상태에서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수가 없습니다. 왜요? 사랑과 분노는 양립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. 사랑을 우리는 감각으로 잡을 때 가장 비슷한 언어는 빛이라고 표현합니다. 사랑에 관한 속성과 가장 이렇게 근접하고 있는 상징 중에서 우리 감각으로서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그 단어가 빛이라는 단어입니다. 근데 빛은 빛과 어둠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라는 거.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죠. 빛과 어둠이 싸웠을 때 어둠이 이기는 경우는 없다는 뜻입니다. 그런 면에서 어둠은 애초에 존재한 적도 없다는 뜻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배를 깊은 사랑의 4가지 분별의 기준을 드렸습니다. 그렇다고 뭐 부모님 사랑하지 말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. 여러분이 분노를 결산을 못 해내면 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조차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. 왜요? 분노가 있으면 효도는 할 수 있습니다. 뭐 물건도 사주고 뭐 이렇게 제가 부모님한테 분노하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. 분노 안전한 환경에서 풀어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분노가 있으면 사랑하는 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배를 깊은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아이를 키워가면서 안에 있었던 그 상처를 대면해서 분노가 사라지게 한 후에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우리를 낳아줬잖아요. 그리고 길러줬잖아요. 그분들은 몰랐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준 상처지만 그 상처로 인한 과거의 모든 죄책감, 분노를 결산해버리고 나면 있는 그대로 부모님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이게 성경의 제1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. 나 위에 만일 여러분이 분노를 섬겼다면 여러분은 성경의 제1계명인 그 자신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어긴 것이 되고
두려움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1계명과 4계명이 충돌한다면 1계명과 5계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.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라는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충돌한다면 1계명을 따라가야 됩니다.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부모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에 대한 그로 인한 분노가 결산돼야만 그래야만 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다음 시간에는 어린 시절 특히 태아서부터 어떻게 아이들이 성장해 가고 그때 우리 부모님이 몰라서 못 줬던 것들 때문에 그것이 현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런 강연들로 진행하겠습니다.